여러분 환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잘하지 않는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네, 알턱이 없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붙잡힌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상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이제 조금 연세가 드신 우리 청년들께서는 이제 목돈 만들기 혹은 실비보험, 연금, 재테크에 관련된 사람은 또 재테크 관련된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10,000원을 가졌든 10만 원을 가졌든 100만 원을 가졌든 1,000만 원을 가졌든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이 말하는 인생의 설계가 무엇인지,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인생의 준비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분들이 많죠. 먹는 것, 입는 것, 공부하는 것, 또 직장을 다니지만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분들, 그래도 그런 쪽으로 한번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금융과 관련된 것들, 보험과 관련된 것들, 인생의 설계와 관련된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느냐? 다른 이유가 없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에 돈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그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알차게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까? 결국은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좋은 열매들, 또 삶의 안정을 갖다 주는 것들, 여러분도 이제 점점 나이를 들면서 혹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디에 또 관심을 두지 않느냐 하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가만히 목사님이 2년 가까이 볼 때 좋은 마음을 타고났어요. 희생할 줄 알고 또 손해 볼 줄 알고 서로 도울 줄 아는 그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양교회 청년부가 그런 면에서는 저력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누군가에게 껌 하나 주기 힘든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앞으로 돌아올 이익에 대해서는 과감없이 투자를 하지만 어떤 때는 누구를 도와야 될 때는 커피 한 잔 사주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들 여러분 안에 있지 않은지. 왜냐하면 주고 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익이 되는 일에는 기꺼이 투자하지만 자기 희생과 손해가 있게 되면 그 일들을 꺼려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믿는 거죠. 무슨 이익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내 영혼이 평안해진 그런 이익이 있죠. 잘 알 수 없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그냥 나무나 무슨 철로 만든 동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유익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다 틀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오지에 가서 제가 선교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틀린 거예요. 좀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조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비전과 사명은요, 하나님 안에 이미 있던 거예요. 여러분 개인 삶, 우리 교회의 비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전과 사명들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던 겁니다. 듣기 좋게 이해하기 편하게 드린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사역과 사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저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손을 뻗으며 기도한 사람 있어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십니다. 또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누구를 부를까? 누구를 택할까? 누가 과연 날 따라올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없어도 혼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이라도 그 일에 동참하길 바라는 거예요. 아직도 비전이 무엇인지,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삶의 여러 가지 갈팡질팡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비전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 깨워주셨어요.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반적인 생활 같지만 그 일반적인 생활에 하나님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계획을 보기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이 시야가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 또 교회의 역사나 여러 가지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시야가 점점 넓어져요. 그 기도하게 되면 그 시야를 또 하나님께서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이나 진로나 결혼이나 여러분의 그 시선의 틀이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그 시선을 이제 거두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그 인생을 꿈꾸고 하나님께 그 비전만을 드리길 바란다면 하나님은 그 틀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도를 오래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내 문제와 지민과 삶의 고민들을 놓고 당장에 있을 진로와 또 시험과 또 결혼을 놓고 기도하러 들어가요. 근데 그 기도가 진실되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요, 나중에 그 기도 제목들이 줄어듭니다. 그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처음에 저에게 성경을 물으러 왔어요. 성경 속에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저한테 물으러 왔다 칩시다. 대화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얘기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얘기, 돈 얘기, 진로 얘기, 취업 얘기, 결혼 얘기, 점점점 그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야기거리가.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또 질문할 거리가 또 생겼어요. 점점점 늘어나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조건을 놓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주제도 다양해지고 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놓고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깨달음을 주시고 다른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지?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이구나. 감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다른 기도를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러 올 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오늘 나에게,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싶을 말씀, 알려주고 싶은 일들, 그것만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과정이 다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떼쓰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작은 로마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나름대로 교회도 좋은 교회였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구약 율법에 대한 숭상주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그 일들에 미혹이 되었냐면은 갈라디아서 초반에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까지 그 일에 미혹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를 하게 되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베드로 곁에 올 때 베드로가 그 자리를 슬며시 일어나서 빠져나갑니다. 초대교회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모르게 자기 머릿속에 유대인 정통주의, 할례, 율법, 숭상에 대한 그 생각이 아주 강했던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미혹이 됐느냐? 바나바까지도 미혹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구원의 열매가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열심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베드로야 바나바야 너희는 영적 리더로서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리더라 할지라도 신념과 가치관이 공동체의 믿음을 망칠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 내가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진보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이가 먹어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노인이 돼도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는 말씀, 앞서가는 말씀이라는 것이 진보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울리는 말씀, 무엇이 울리느냐?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사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저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틀을 정해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신념과 가치관을 깰 때 성장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누군가 나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시샘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나를 꾸짖는 말이 내 가슴에 와서 닿는다면 그 아이를 혼내지 말고 그 말을 새겨듣고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성장시켜주고 또 믿음을 성숙시켜주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숙을 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익숙한 생각들, 사고체계, 문화 관습, 교회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새로운 충격으로 말을 전해준다면 그 충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많이 성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쇠술은 어디에 담는다? 쇠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헌 부대에 쇠술을 담으면 그 헌 부대가 헤어져서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쇠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누구보다 영적인 깊이가 있고 싶죠?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전이 왜 없어요? 성경에 너무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애로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 자기만 보이는 사람들, 자기만.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드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도 정신도 모든 사고체계도 삶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그래야 한다. 우리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위대한 개념을 꺼내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 표정, 또 보이지 않는 주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활한 패턴대로 얼굴 표정대로 굳어진 거예요. 목사님은 괜찮죠? 지금 누가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실 거예요. 잊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이 해놓은 거죠? 네.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행한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끄신 위대한 계획이 있겠죠. 후회되는 게 더 많죠. 잘해놓은 것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그런 법칙을 만들어놨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다시 초등학교 들어간다면, 중학교 들어간다면 미친 듯이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있죠. 여기는 없나 보지만 아무튼 있죠. 다시 내가 돌아간다면 이거 해보고 싶다 있죠. 다 누구나 다 있어요. 왜? 열매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20살인 청년들 30살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지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만 먹고요. 그리고 알지 못하던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이 뻐근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심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영적인 일을 가르치는데 심으면 거둔대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자기가 앞장서서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때려 잡으러 다녔어요. 오직 율법, 오직 유대인, 오직 할례파, 오직 바리새인의 정한 모든 율법 규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잣대로 심판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그 소아시아 일대를 돌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로마까지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안에 무엇인가 꽉 차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목사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공부할 거 다 하고 연애할 거 다 하고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제 내가 한번 뭔가 생각해 봐야겠다. 그땐 늦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일생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변변한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있어야 돼. 지금부터.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말고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 사는 거예요. 끌어가는 대로. 이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분명히 나는 외국에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지? 목사님이 대학교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를 하나님께 만들어서 드리겠어요. 오만하죠. 교만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그때는 전혀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나는 다른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도 시련과 고난이 있고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죠. 나는 잊고 있었고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계속 푸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요. 스쳐 지나가는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대를 만족시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라면 돈도 모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정보도 많이 얻어야 되는데 나는 못해 해버리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약한데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비전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거예요.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한 가지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많은 이런 이 삶의 가치관 속에 내가 이런 직장을 정하면 교사가 됐다 그러면 그것이 평생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 고기 안에서만 하나님 밑에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넓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한 번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인생을 다양하게 쓰고 싶어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선교사로도 나가고 목사도 한번 해보고 다 해보세요. 많은 재주를 가지세요. 또 많은 것들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폭넓게 다양하게 하나님 저를 언제든지 쓰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누워서 허무맹랑한 꿈을 꿔요. 그 얘기를 누군가 하면 조롱하고 비판하지만 여기서 쿵쾅쿵쾅 거리는 것은 진심이라 믿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믿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루셨어요. 목사님 나이쯤 되면 많은 걸 포기하게 돼요. 또 결혼도 하면 거의 다 포기하게 돼요. 생존으로 갑니다. 생계로 가요. 나중에 아이를 낳고 더 아이들 크게 되면 더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똑같이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항상 매일같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기쁜 일로 또 기대가 넘치는 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심으세요.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허무맹랑한 꿈이 생각나거든 그 꿈을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기대 1번 이거였다. 2번 이거였다. 그걸 놓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삶을 어느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도 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네가 지금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고맙다. 내가 한번 너와 같이 한번 일해볼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도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말이 좀 추상적이죠. 성령을 위해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깊은 것까지.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을 순식간에 알아차리고 그 일을 내린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줬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찾아보고 헤매다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람마다 다 능력치가 다른 걸 보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하버드 다 나와도 일할 때는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이미 직장생활 해본 사람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주문을 왜 내렸는지, 그 일을 왜 내렸는지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꿈을 주셨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령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령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샌가 나를 그곳에 앉혀놓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직장인데 하나님이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똑똑한 사람 필요합니다. 전문가 필요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성령과 함께 가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도 어디 나가서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나가면 오빠라고 불러, 부장이라고 불러, 그냥 내 이름을 불러, 제발 목사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농담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청년들 알죠? 가서 오빠라고 부르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제가 시켰잖아요, 그렇죠? 누가 뒤에서 목사님 그러면 다 쳐다봐, 식당에서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부르고 찬송해도 이상하지 않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들을 욕하느냐? 교회 안을 보면 욕할 만한 게 많이 있어요. 흔히들 교회를 죄인된 공동체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임이라고요. 불완전하죠. 그러나 성숙시켜가는 겁니다. 성숙시켜가는 거. 언제까지 죄인된 공동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충성되게. 성도는 성도들대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과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새롭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깊이 파놓으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 우물물을 마시러 양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부가 나가서 하는 일들, 생각하는 것들, 친구들 사귀는 것들 성숙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탓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돼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위하여 신는 자, 성령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가 서두에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익이 있는 것은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고 누군가 내가 희생을 해서 손해대야 되고 내 돈을 써야 된다면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을 위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딱 한 가지는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부모님도 모르고 내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모르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가정을 뛰어넘어서, 내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와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술로, 찬양하는 기술로, 화려한 예배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그 일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령이 이런 분이다라고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팍팍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도전하시고 심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영적 투자는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 그 연습을 많이 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다 내 성질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존심 안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욕먹는 일에 익숙해지고 세상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대범해져야 되는 거예요. 대범해져.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성령을 위해서 무엇인가 심으며 나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이 인생 계획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이거 못 포기해. 그러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라고 여러분의 머리를 잡고 갖다 놓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목사님도 2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100m를 10초대에 주파할 수 있는 건 20년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게 2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이 젊음을 완벽하게 한번 드려봐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열매를 맺는 것은 또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잖아요. 포기하지 말라잖아요. 낙심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충성됨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묵묵하게 또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비전의 사람,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